성경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입니다. 육신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오늘 말씀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육신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엇으로 살리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썩지 않는 육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서 다시 살림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내 영은 아버지가 빛이 와서 계신 곳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너희 속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오간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싸고 자는 것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썩지 아니하는 그 영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을 그냥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께서 이 땅에서 흙으로 빚었지만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안에 있는 썩지 아니하는 육을 살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육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으로 결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죽으셨어요. 누가? 아버지의 영이 예수를 살린 것처럼 우리 육은 비록 죽었지만은 내 안에 썩지 아니하는 그 육을, 그 몸을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육은 저주를 받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면은 그것을 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왜 바라봅니까? 살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신 아버지신 그분을 왜 우리 속에 마음에 그분을 받아들입니까? 살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그 영, 빛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분초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에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영이 일단 빛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만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몸, 육,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몸, 육.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면은 영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육을 쫓아갑니까?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는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라는 거요. 본 마음은 평안할지라도 내 정과 욕심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볼 때 어디에 있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나의 모든 관심, 집중은 영에 내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육신에 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것에 내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빛의 영이 내 본마음과 정과 욕심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나의 모든 관심사는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 그분밖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열악한 상황만 되면 내 마음이 내 육신하고 더불어서 움직이면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 것은 맞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 우리의 혼. 그래서 너희 안에,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가 뭡니까? 혼. 내 마음에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의 영이 와서 있으면,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육체를 향해서 내가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삶을 육신에다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집중이 되어서 내 마음이 영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사탄 마귀의 영이 내 마음에 거하고 있으면은 육신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관찰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여지고 있나? 어느 쪽을 쫓아가고 있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주님 오시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급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영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저주스러운 육신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오늘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것을 자꾸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그것처럼 끔찍한 게 없잖아요. 왜? 그 반대말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지금 휘젓고 다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사탄 마귀하고 내가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면은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갖다가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시 말해서 사탄의 영이 있으면은 이 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자꾸 살펴보면서 지금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자꾸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보통 교회 다니듯이 그냥 말씀 듣고 오늘 말씀 괜찮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서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마귀의 영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있는지 그것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 자기를 보면 부글부글 끓면 그거는 마귀가 있는 거죠. 남을 정죄하면 그거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전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네 정과 욕심의 마음에 있어야지만 네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썩지 않는 육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썩을 육을 너무 참견하고 들어가면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싸고 자는 것에 너무 참견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육은, 썩을 육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먹고 싸고 자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썩지 않는 그 몸을 살리리라. 뭘로요? 아버지의 빛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살펴보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썩지 않는 육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그 영처럼 썩지 않는 육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듣다 보면은 자기 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자기 영의 귀중성을 더 알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신의 육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면은 네 속에 썩지 않는 육, 그것을 갖다가 그만큼 네가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네가 감각을 모든 것을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살려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도 감히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사단, 하나님, 인간이라는 것에 너무 깊이 있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가 전부 다 비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썩어질 육을 향해서 가지 말고 그 없어질 혼에 대해서 세상 지식, 자기 고집, 자기 행동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음에 누가 있느냐, 네 속에 누가 있느냐, 그것을 관심을 가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내 육신에 그만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무관심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본능을 따라서 그냥 먹고 싸고 자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서 요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육은 지가 배고프면 지가 먹을 것이고 지가 자고 싶으면 잘 것이고 지가 싸고 싶으면 다 싸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서 어디다 관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 안에 있는 그 죽지 않는 썩지 않는 그 육. 어차피 육을 통해서 육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육 안에 썩지 않는 육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위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계명을 매일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왜 첫째 계명을 가지고 해야 합니까? 그거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 너희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로 승패가 납니까? 천국과 지옥은 뭘로 승패가 나죠?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면 내 썩지 않는 육을 살려내는 동시에 우리는 어디 가죠?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대신에 반대로 내 마음에 사탄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면 내 죽을 몸도 살리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육신대로 산 결과로 그냥 지옥으로 풍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내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시간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다 했는데 고작 교회 다니면서 사탄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사탄의 사람으로서 맨날 남하고 지지고 볶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교회 출석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도 저 잘났다고 저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잘난 척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미혹의 영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혹, 사탄, 마귀, 귀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얼마나 똑똑하게 잘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교회 몇 수십 년을 다니면서 끝없이 시간 투자하고 끝없이 헌금 바치면서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하고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알고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영으로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말씀을 지금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징계칠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마귀의 사람대로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 주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었어. 몸은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을 해야 죽은 거지. 그러면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속에 썩지 아니하는 그 너희 죽을 몸도 살려낸다는 엄청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합니까? 제발 썩을 육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육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결론은 내 속에 썩지 않는 육도
그것도 죽어버려요. 썩을 육을 위해서 살면은. 또 여러분이 자기의 정신력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혼적인 사단하고 함께 미혹, 사탄, 귀신하고 더불어 살게 되면은 누가 죽어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요. 영이 죽고 내 속에 썩지 않는 육이 죽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비밀을 밝혀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비상하시잖아요.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기로써 좀 똑바로 들어가지고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정과 욕심의 마음에 와서 계시면은 그 빛을 통해서 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몸뚱아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아버지 혼자서, 예수님 혼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니네가, 내가 말할 때 너희가 내 자녀,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이것을 말할 때 내가 같이 동의를 하냐 이거예요. 동의를 안 하면은 속이의 경익기처럼 되는 거잖아요. 똑똑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똑똑하게 행동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왜 멍청이가 되냐 이거예요.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영은 아버지의 영. 그래서 반드시 빛과 그리스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지만 그리스도처럼 그 육신이 죽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마음에 아버지의 영이 와야지만은 내 속에 있는 육이 죽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 때문에 살아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죠? 아버지, 빛.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가 어디죠? 여러분들의 마음. 여기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아버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누구죠? 아버지. 그 빛, 그 사랑의 빛이라는 아버지의 영, 그 빛으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영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은 어떻게 되죠? 첫째 계명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모르면 모든 사람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목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권사가 돼도 집사가 돼도 몽땅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썩을 육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로 증거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구합니까? 맨날 썩을 육만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썩지 않는 그 육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썩을 것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누구나 다 육은 죽어요. 그러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육은 어차피 죽는 건데 뭘 또 살려? 그래서 그 썩지 않는 그 몸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육신밖에 몰라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서 내가 주께로 내가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육신 덩어리 어떻게 좀 돈 좀 잘 벌어 보려고 어떻게 좀 더 즐겨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서 둥둥둥둥 떠내려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십니까? 영성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끝없이 육신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그만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먼저 걱정을 해야지.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못 올라가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자기 정신력을 가지고 버티면서 어마어마한 고문을 다 당하면서 목이 잘라져야지만 그때서 순교자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비참한 것을 다 겪고서 순교할 때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세월 좋을 때 주님이 공주에 강림하시기 전에 좀 깨달으라 그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호련히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러져서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진짜 너희들 속에 거하고 있느냐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해도 나는 내 육의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7년 대환란에 풍덩 떨어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7년 대환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른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 그랬잖아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은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진 거문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7년 대환란보다도 더 큰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 썩지 않을 육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 감각을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또 받는 거예요. 왜? 육은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바늘로 조금만 찔려도 아프다고 쩔쩔 매잖아요. 아파서 쩔쩔 매잖아요. 그것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려라. 뭘로 살리죠?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영으로 빛으로다가 살려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려고 좀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왜 맨날 미혹의 영이고 뭐고 공부하면서 왜 미혹의 영에게 질질 끌려가냐 이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무조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순종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첫째 계명 했다고 빛을 조금 받았다고 다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빛을 받았으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 게 그게 바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다가 육신으로 살다 보면은 어디를 갑니까?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으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내 이 껍데기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려고. 내가 주님의 사람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고 이런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계속 육으로 살면 사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세요. 자기 행동이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행동은 딴 게 없어요. 말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로는 기도하고 맨날 사탄하고 입 맞추고 팔짱 끼고 돌아다니면서 입으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령님이 무엇을 가지고 친히 증거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육이에요. 왜? 혼과 육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혼과 육이 마귀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마귀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혼과 육이 영을 통해서 움직일 때 그때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친히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거 안 하면은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내 고집대로 살면은 그러면 그거는 육신대로 살면은 그거는 성령님이 아버지 앞에 가서 증거를 해 주실까요? 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 마귀하고 맨날 입 맞추고 육으로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거 어떻게 성령님께서 시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을 왜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보고 중간에 있는 나 혼인 나보고 육을 택할래? 아니면 영을 택할래? 매일같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다 똑똑하시잖아요. 육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영이 내 마음을 통해서 지배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왜? 빛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죄를 쫙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죽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첫째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끝없이 분초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분초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이 뭡니까? 빛이에요. 빛은 내가 받다가 안 받으려고 딱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안 들어와요. 왜? 여러분의 의지에, 자유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게 되면서 징계 7배를 하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것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갈 때 그때마다 계속 그분의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분 좋을 때, 조금 편안할 때,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면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바쁠 때는, 자기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주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깡그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빚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먼저 빚을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빛이 있기 때문에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십자가에 자기 죄를 보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3일의 흑암 속에서 3일 동안 자기 삶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고백할 때, 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끔 내가 끝없이 자기를 보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본 마음에 빛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어둠을 봅니까? 빛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죽을 몸을 내가 살리냐고요. 빛이 없는데.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이제 그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죽을 몸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을 구원시키셨잖아요. 왜? 왜 영을 구원시켜줬어요? 왜? 혼보고 너희 영과 너희 죽을 몸을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내라고. 영을 구원 안 시켜줬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썩지 않는 몸을 어떻게 그냥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왜 구원시켜 주셨어요? 네 영도 네 썩지 않는 육도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살려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임무가 큰 거예요. 막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자기 기분 맞춰가면서 세상과 두리둥실 살면서 자기 행동은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면서 살면은 그러면 누가 죽어요? 영이 죽고 여러분의 썩지 않는 육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왜? 아예 저 세상 사람들처럼 모르면 또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은 허구한 날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왜 자꾸만 지옥으로 한 발 한 발 더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왜 자꾸만 7년 대환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느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혼인집 문이 닫히니까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7년 대환란이 다가온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팔다리를 내가 걷어붙이고 분초마다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아야 하는 거요. 옆에 사람에게 내가 욕을 먹더라도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게끔 주님께 매달리는 거요. 징계 7배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요. 그것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주신 거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 순간에 빛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급하셔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썩을 육체에 붙어 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육을 내버려 둡니까? 그것을 증거 삼아서 내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악한 영들이 고난을 더 많이 줘요. 내 몸에 아무 이상도 없고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바로 예수를 살리신 그분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계시면은 내가 지식과 내가 직접 아는 그 경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만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그 살리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의 썩지 않는 육이 살려지면은 썩을 육에서는 사단이 막 야단 법석을 떠는 거예요.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미혹이 들어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아니라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보통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환란 중간 휴거서를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 7년 대환란은 성도가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고통이 심한 곳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근데 미혹하는 영은 뭐라고 하죠? 미혹이라는 이 정체는 자꾸 우리에게 우월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너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은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네가 바로 장군이야. 너가 최고야. 그걸 자꾸 넣어주니까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전부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 7년 대환란에서 그거 하자는 거라고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근데 자기 자신도 못 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한테 하자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막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설교할 때 그러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감정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도 너를 위해서 울어라. 회개하면서 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그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너는 네 죄 때문에 울고 네 죄 때문에 회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죄를 보고서 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을 게 없어서 동정심을 받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을 구해주신 그분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행실이 뭡니까? 내가 먹고 싸고 자는 것, 오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행실을 죽이면은 뭡니까? 세상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행실을 누가 죽여줍니까? 사탄 마귀가 죽여주지. 어떻게 영으로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은 전부 다 명령이에요. 명령. 사탄 보고 요 몸을 얘가 원하니까 죽여라.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은 할 수 없이 죽이는 거예요. 왜요? 사탄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인격이 있잖아요. 자기는 나 모르게 살금살금 기어 들어와서 뱀처럼 기어 들어와서 우월감을 심어주고 너 잘났다고 하는 것도 심어주고 막 심어주잖아요. 그래야 걔들이 재미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하니까는 사탄은 딱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 빛을 통해서 얘들이 내 몸을 갉아먹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또 사방에서 내 육을 갖다가 막 총공격을 하면서 핍박을 하면서 야단 법석을 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분이 좋잖아요? 왜? 응답이라는 것이 뭡니까? 응답. 응답이라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없어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한 모습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재미난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내가 속아서 모르고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주 싫어. 그게 근데 그 고통 당하는 것을 내가 본다. 사탄이 하는 짓을 내가 보면은 몸은 아파요. 그러나 기쁜 거예요. 왜? 내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께서 새 영적 존재를 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산다. 죽고자 하면 산대요. 왜? 내가 죽는 것을 내가 보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의 응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그런 응답은 딱 질색인 거예요. 그냥 육이 돼지처럼 먹을 것만 잔뜩 주시고 그렇게만 내가 응답받고 능력받고 뭐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몸의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육신의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사탄의 세계를 내 몸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천국에다가 어마어마한 상급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사탄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육신대로 살면 여기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사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육신대로 살아요? 내가 마귀 따라 사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보면은 뭐가 나와요? 내 자식, 내 물건, 내 집, 내 돈, 전부 다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로 내 가슴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왜 나는 내 마음에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지? 왜 아버지의 영이 없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뭘 보고 알아요? 내 육체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통탄을 하고 거기서 내가 살아야겠다고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영성은요,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영성에서 다 떨어져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는 거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네 마음에 없으면은 너는 네 마음에 없으면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네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얘기는 간단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살아 계셔요?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어떻게? 이 죄악된 썩을 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썩지 않을 그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려야지만 되죠. 왜? 그래야지만 내가 이 땅에서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고 죽어지면서 내 안에 썩지 않는 그 육은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오간이 살아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간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간은 뭐라 그랬어요? 보는 눈, 듣는 귀, 먹는 입, 냄새, 육체의 느낌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살면은 육은 100번, 1000번 죽어도 괜찮아요. 왜? 육은 어차피 썩을 육은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이 썩을 육을 갖다가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은 그것은 죽은 몸을 살리신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육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이 보이는 육은 이거는 한 줌의 죄가 되어서 갈 몸이에요. 썩을 이 몸은.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썩지 않는 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을 얼마나 많이 졌어요.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영을 구원해 줘 가지고 데려가는 것. 물론 그것도 빚진 자 맞죠. 그렇지만 천국에 올라가서 최고의 맛을 보고 최고의 그 오건이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서 아버지가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천국, 그 산이라던가 꽃이라던가 바다라던가 강물이라던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최고의 눈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몸을 살리면은
맛도 그렇잖아요. 같은 맛이라도 그래도 같은 맛이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맛있어서 너무너무 그 감각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번 먹고 나서 그냥 그러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천국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는 절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멸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오직 빛이에요.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초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은 마음의 빛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빛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싸주고 안아주는 거죠. 주님 곧 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재 이제 그분이 곧 마지막 나팔 소리에 신이 그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를 갖다가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아버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흔적만 남는 거예요. 그 흔적만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가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 고초를 다 당하면서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떨어져 써도. 지금 편할 때 순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편할 때 빈둥빈둥 말을 안 듣다가 7년 대환란에 떨어져서 순교를 하면은 목 좀 잘리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7년 대환란에 떨어져서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면은 주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편안할 때 첫째 계명을 하시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그러는 거예요.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세요. 이 죽을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썩지 않는 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